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기록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쓰여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어떤 거는 써져 있고 어떤 건 안 써져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도 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은 나머지 3개의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들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지만 특히 오병이어도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기에 대한 자기의 그러니까 주석을 다룬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요한은 이게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3개의 공간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질문과 대답인데 요한만은 이게 시험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립에게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제자들이 거기에 답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시험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하셨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 시험하셨다라는 요것만을 조금 천천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뭘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험하셨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이게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지금 무슨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으키시기 딱 직전에. 믿음에 대한 시험이겠죠. 그러면 시험은 정답이 있죠. 제자들의 대답이 맞은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 모자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들 다 먹이려면. 그리고 그 뒤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쯤 되겠죠.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2가지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달려 있어요. 바로 뒤에. 자, 우리가 지금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2번째 답이에요. 어때요, 이 대답? 정답일까요? 시험이잖아요. 테스트.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이 대답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 기대하셨던 답일까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럼 빌립이? 주님께서 떡으로 다 먹이세요. 이래야 되나요?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다 먹이시죠. 하늘에서 만나 좀 내려서 싹 먹이시죠. 이래야 될까요? 그 당시 제자가. 우리야, 이렇게 딱 보려 알지만, 제가, 그 베트남, 그쵸? 그 딘티센 자매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들었던 제 생각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것이었어요. 필립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똑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서 그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확한 필요한 경비를 달라. 얻을 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매월 7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고 6월, 7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9월 달에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으로 145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26년도에 지원을 할 걸.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그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고 지금 얼마를 갖고 있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난 이거 괜찮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내가 모른 척. 근데 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무슨 일 하든 그렇잖아요. 우리 건축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프리카 선교 갑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경비가 얼마 들지? 우리 얼마 있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뭘 시험해요? 정답 맞힌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거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 막 이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걸 믿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이런 것들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갑시다 그러면 아멘 믿음으로 갑시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경비가 얼마 들어요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래야 되나? 저는 그건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큰 교회 교회 건물 지읍시다 10억 그리고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저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건 웃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하면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랬어요. 너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래? 그랬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죠 이렇게라도 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사서 먹일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니까 얼마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히 어디서 사서 먹일 거냐? 라고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한 거죠. 살려면. 저는 그래서 괜찮은 대답 같아요. 그런데 답은 맞힌 것 같은데 이 질문의 의도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어디서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3장 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더니 바람이 밀어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그러면서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2장 3장 나왔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숱하게 많이 들어왔던 어디서 그런 일을 하고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 그것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네 어디서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아닌가? 요즘도 그거 어디서 샀어? 뭐 하나 오면 이야 멋있다. 어디서 샀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 이게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문장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딱 3가지로 우리가 떠내는데 어디서 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겠느냐. 그럼 이 3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이겠느냐.
이걸 안 본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제자들은 답은 알았어요. 그거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답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그들을 먹이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어디서 사서 먹이고 어떻게 먹일 건가 얼마가 있어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나 저들 먹이고 싶어. 너넨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험은요,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실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보는지 아세요? 얘가 얼마큼 똑똑한지가 그것도 알아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대학원 가면은 요번에 이거 잘 공부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왜 해주세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네가 잘했나 안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순위를 매기지만 더 큰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향상되기를 바라서 보는 게 있어요. 실력이라는 거.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어요.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하니까 뭐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야를 더 넓히시는 거죠.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자들이 한 대답이 맞고 틀리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보시기보다는 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의 초대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될까? 어디서?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피하는 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다가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상도 못했거든.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했어요. 요한은 왜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없으셨어요. 제자들을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랬는데 풍랑을 또 만나요. 바다만 가면 풍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만났던 풍랑은 달라요. 다윗이 얘기했던 풍랑은 다른 거예요. 나가면 풍랑. 예수님께서 항상 바다로 나가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해야 돼. 반드시 풍랑이 있구나. 근데 뭐예요? 아무 일도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풍랑이 있구나만 가지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처벅처벅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저는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게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자, 6장 50절 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더니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위에는 오병이어 나오고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떡 떼던 일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짓고 있어요. 마가는. 그래서 둔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둔해졌으면 어땠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요한도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을 시험을 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병이어 생각해봐. 이 시험 두려워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딘티센 그 자매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도와주려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인 선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10만 원씩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달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선교원금을 매월 10만 원씩 지정해서 내야겠다. 그래서 내기 시작하고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 재정에서 10만 원이 이제 매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돼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지난달 11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가 선교비 보내기로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딱 회사에서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 쫄릴까요? 안 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고 나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지 말죠. 그리고 제가 무시했다고 그 시험을 그냥 외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린 건 아니에요. 저 어쨌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생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좀 안 좋은 단어인가요? 어쨌든 두려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찜찜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걸 외면했다면 그때 이 베트남 그 건을 내가 속에서 지워버렸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것도 우리 가진 게 이거고요. 이것도 부족하고 뭐 10만 원씩 7만 원씩 하는 건 괜찮은데 내년에 또 한 번에 145만 원을 달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머릿속 했으면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되게 기대가 돼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한테 그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선교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거보다는 뭔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요한이 이걸 말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막 죽이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이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시험 받아들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필요한데
어디 가서 이걸 하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세계의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얘기해요. 무리가 막 모여있으니까, 아이, 날도 저물었는데 예수님 밥 좀 먹고 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 배고플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먼저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만은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요. 야, 저 사람들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틀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저거 불쌍해. 베트남 그 자매 도와주고 싶어.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렇죠? 이게 곧 누가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먹은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서로 틀리다가 아니라 기가 막히구나.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시험. 이럴 때 시험이거든요. 그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말라고요.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면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없이 기대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시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